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위층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월이 되는 첫 주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 곧 시작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또 새로운 내년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잘 준비돼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까지 쓰면서 감옥에 갔지만은 인내하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준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양을 치면서 악기로 찬양을 하고 영성을 키우고 잘 준비되어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좀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참 준비를 많이 해서 잘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 못지않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잘해서 쓰임받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킨 대단히 위대한 사명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수가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그 비결과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한 그런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먼저 출생 배경을 보면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집안 속에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여호수아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노예 출신입니다. 자기 동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고난을 받았던 노예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노예 출신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시키죠. 모세도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내는 거예요. 출신 배경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데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잘 준비했기에 민족의 지도자로 값지게 쓰임받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여호수아처럼 잘 준비되어서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첫째로 무엇이 잘 준비되었는가? 그는 좋은 만남 때문에 그가 인생을 잘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만남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수정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정자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보좌관이고 조금 하대해서 말하면 심부름꾼, 사환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를 보좌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보좌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훌륭한 지도자가 판단을 엉뚱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보좌관을 간신배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이 지도자들의 잘못들을 보면 상당수가 보좌하는 사람들의 잘못 보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보좌관이 아무리 잘 보좌해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지도자 믿고 지도자가 하는 말에 100%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라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반란이나 혁명에 가담했다가 같이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또 그 부하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아도니아와 그 부하들, 이게 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만났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잘 만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공동체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만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고 또 나는 그 사람으로 유익을 얻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인생이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었고 훌륭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만남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에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소집하라. 그리고 너는 그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그 승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전쟁 끝나면 뒤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부상자에 대한 문제, 전리품에 대한 문제, 공로자에 대한 배려, 해야 될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말렉과 전쟁하고 승리하니 전쟁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분명하게 각인시키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줘야 될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말렉은 멸절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각인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쳤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큰 장애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아말렉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아말렉은 강하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존재예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말렉은 멸망당한다.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또 맞닥뜨릴 이 아말렉 앞에서 귀에 들려지고 암기된 이 말씀, 아말렉은 멸망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담대한 사람으로 준비시킨 것이라는 거죠. 아말렉이 오래 역사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블레셋만큼이나 괴롭힌 그런 아주 이 이스라엘에게는 귀찮은 족속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에스더까지 가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때의 페르시아가 서남아시아에 패권을 쥐게 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거주하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 에스더도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왕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이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에스더 8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고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랬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이 하만, 이 사람은 성경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후예를 말하는 겁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다가 결국에 자기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다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걸 끝으로 아말렉 후예들은 득세가 다 끝나고 이제 이때부터는 역사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사라집니다. 에스더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했던 아말렉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행을 방해하고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말렉은 멸망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각종 무기로 무장한 이 아말렉을 두렵지 않게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 지도력이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말렉은 멸망한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으로 멋있게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나에게 담겨져 있던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샘솟듯 솟아나와서 그리고 그
샘솟듯 솟아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로부터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어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파견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정탐꾼이 되었어요. 모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또 절망을 넘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통탄하면서 옷을 찢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그렇게 헤매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받은 충격은 아주 대단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10명의 정탐꾼이 원망스러웠어요.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이 너무나 여호수아는 속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원망스러웠던, 그 안타까웠던 그 경험, 그 상황이 훗날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 지휘권을 이양받은 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정탐꾼 출신 여호수아가 이제는 정탐꾼을 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만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12명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룰이 깨지고 2명을 보내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구색을 일단 맞춰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정탐 견해를 듣고 결정을 해야 이게 뭐가 문제 없이 무난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2명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뼈아픈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이 구성될 때에 자기하고 갈렙만 갔다 왔으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아쉬운 추억과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쉬웠던 추억, 그 안타까웠던 경험이 여호수아를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은 이게 정탐이라고 하는 게 해보니까 구색 맞추기로 되는 게 아니구나. 꼭 필요한 사람만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된 정탐꾼들은 일사불란하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은 40년 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의견의 내용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옛날 민수기 14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 내용과 거의 같아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독도이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수상한 사람들이 여리고에 왔다는 그 사실이 당국에 신고가 되죠. 그만큼 가나안 땅 여리고는 안보 체제가 잘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 활개치며 동참한 게 아니라 이게 숨어 지내면서 겨우 정탐을 하고 추격을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보고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리고는 혈통 같은 안보 태세 때문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가보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들의 보고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실제로 간담이 녹았던 건 정탐 활동했던 자기들이 간담이 녹았죠. 그런데 보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다는 겁니다.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보고였어요.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영성이 비슷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선발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아쉬웠던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정탐 보고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어서 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뼈아프고 아쉬웠던 경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인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데에 좋은 아이디어와 요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아주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 하나하나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숲속을 보면 나무들의 키는 아주 다양해요. 키가 큰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중간한 크기의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것들이 숲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 숲을 본 적 있습니까? 대나무 숲은 여느 숲과 다릅니다. 대나무 숲은 그 특징이 거의 일정한 크기의 대나무로 숲을 이루었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 대나무 숲에는 중간 크기의 대나무가 없습니까? 대나무는 여름 한철에 평생 커야 될 키가 한꺼번에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그 자라는 그때는 키가 달라요. 엄청나게 쑥쑥 자랍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그 이유는 그만큼 땅 속에 떴던 그 죽순이 오랫동안 땅 속에서 준비를 철저히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대나무는 크는 시간은 여름 한철 약 40일에서 50년 사이에 큽니다. 그러나 그 땅 밑에서 그렇게 크도록 준비하는 죽순은 대나무 마디를 5, 6년 동안 준비해요. 영양분을 5, 6년 동안 땅 속에서 준비합니다. 수분도 5, 6년 동안 땅 속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면 그 죽순이 여름에 땅을 뚫고 갑자기 일제히 성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섣불리 우리는 살다가 믿음을 가졌지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뜻을 거룩한 곳에 두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잘 준비만 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높이 자란 대나무처럼 때가 되면 승리의 그날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준비의 과정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